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온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 주님은 더 아름다워서 봄 같은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다시 또 고린도전서로 돌아와서 오늘은 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늘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은 내가 믿었을 때보다 많이 자랐는가? 나는 많은 변화를 겪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때하고 별로 달라진 바가 없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처음 가졌던 그 연약함이 여전히 지금도 연약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안 자랐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도대체 왜 사람은 성숙하고 또 자라지 못할까? 왜 맨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커다란 문제는 이들 안에 있는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세상 지혜를 따라서 자기 리더를 자랑했고 은사를 자랑했고, 그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자기의 자랑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그 마음의 저변에는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부각시키고 싶으냐면 자기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라는 자기 인식 때문에 그렇게 다가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 늘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의 부족함을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내 논리가,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낫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 3장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왜 생기는가 하면은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은 것을 보면은 그것을 깎아내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옳다는 걸 끝까지 주장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분쟁으로 그렇게 휘말려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육신에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창세기 6장에 가면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육체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영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우리를 육신이다, 육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우리 여기에 몇 명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상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 필요가 중요하지 가족 전체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갖다가 이렇게 화목하게 이끌어야 되는지는 어린아이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물론 자라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이 오직 자기 중심,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 또 자기 감정이 편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만 그렇게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되면 좀 다릅니다. 어머니는 왜 자기 희생적입니까?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기를 희생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아이가 조금 잘 자라가기 위해서 져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아이가 생명이 있고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영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욕을 받으면 뒤돌아서서 왜 축복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정받기보다 우리는 인정을 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우리는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자들이 이게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젖과 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전혀 안 가르쳐도 아주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처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처음 딱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였냐면 굉장히 눈에 보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거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가르쳐도 해요. 내 입맛을 돋구는 걸 먹는 거는 누구나 다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탐하는 거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젖이에요. 젖은 아주 이게 마시기도 좋아야 되고 먹기도 좋아야 되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이라야 돼요. 아주 편하고 쉬운 것들이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자라가면서 점점 단단한 식물들,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먹어갈 때는 조금 소화가 필요해요. 먹기도 불편하기도 하고 씻기도 힘든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배워가겠죠. 내 눈이 좋아도 내가 자제할 줄 알고, 그리고 내 마음이 탐해도 내가 금할 수 있고, 내가 옳더라도 내가 져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단단한 식물들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를 죽이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일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이가 결국은 어른으로 자란다는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우리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자기 희생적 사랑을 전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오면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안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만 고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지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든 이야기는 듣기 싫어요. 갈등이 생겨도 늘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져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내 자아가 죽으면은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일어날까? 만약에 그것이 생명이 일어날 수 있으면 기꺼이 죽는 자들이 아버지고 어머니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지혜예요. 그래서 처음 우리 2장에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세우세요. 죄 범한 영혼을 처벌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죄 범한 영혼을 의인으로 만들고 변화시켜서 거룩한 사람들로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를 범한 영혼들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처벌하기로 생각하셨다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온 세상에 죄범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짜내신 거예요. 바로 그 지혜가 자기 아들의 죽음이었어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우린 벌써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지혜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게 아니라 생명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이런 거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어찌하여 천박하고 아주 지혜롭지 않은 그런 초등학문에 순종하느냐.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을 살릴까를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초등학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다음이 없는 수용과 사랑은 이것은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을 살리고 온 세상에 그분의 생명을 전달하는 그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영에 속했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하다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 대상들에게 생명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른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베스트가 나오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여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어리석어요. 자비도 어리석고 은혜도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 세상적 생각 속에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게 자기의 의견이 중요하고 자기 능력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돼요. 그리고 영향력을 키워가고 싶어요. 그 결과는 시기, 분열, 경쟁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연합과 생명과 사랑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닦아두매 내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다는 어떤 비유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털을 어떻게 닦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위에 뭔가를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터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터는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자기생적 사랑이 없었으면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터가 넓어지는 것은 사도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기생적 사랑을 가지고 전파하지 않았으면 교회가 그 터가 확장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기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위에 집을 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 걸맞는 재료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자기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진 가정이 그 위에 다른 재료들을 사용하게 되면 맞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하고 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대체적으로 이게 불연성들이고 또 이게 발화점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태우면은 금방 타버리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각 사람의 이제 공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감격했고, 그리고 많은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 그런데 평생을 나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공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이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가 그 뒤에 가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지었는지, 이거는 그 뒤에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짚으로 쌓았다는 거, 풀로 쌓았다는 걸 뭘 말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갖다가 자기의 중요성을 느끼려고 말하고 사역하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끝없는 비교 속에서 상처받고 시기불평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공동체를 이렇게 깨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은 집이에요.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가정과 교회 모두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생명을 주고 화합을 유도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와 연합을 가져다 주는 자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우리 부분을 보기 전에 조금 스킵해가지고 우리 4장으로 한번 넘어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4장으로 넘어가면은 10절에서부터 13절 사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한 적 내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우리가 권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세상 말미에 찌꺼기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버지의 삶이에요. 세상에는 자기 지식이 얼마나 옳은지를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이 선생이라는 게 남한테 가르치고 지적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선생은 많은데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는 생명을 낳는 자들이에요. 어머니도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낳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했을 때 바로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 세상의 지혜고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제가 잠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제가 한번 이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이것이 죽음이라 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그리고 탐스럽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해가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나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게 이방인들의 문제였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내가 이것으로 교회를 갖다가 섬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올바른 부모, 너무나도 훌륭한 부모 밑에 아이들이 잘 성장하지 못해요. 성장할 수도 없고 생명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부모의 이 똑똑한 세상적 지혜가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지혜를 죽여야 참 지혜가 오게 된다는 게 이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제가 심호했던 윌링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할게요. 제가 처음 2001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 윌링덤 교회에 처음으로 가서 함께 같이 일을 했을 때 장로회라고 해서 이제 당회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40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원칙이 만장일치라야 통과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40명이 모여갖고 만장일치로 통과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다 통과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분들이 세상 지혜를 다 버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유능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다 보면 어느 것이 가장 주님의 마음을 품었고 어느 것이 가장 주님의 그 뜻에 부합한가에 전부 모아져요. 안 모아지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335로 흩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제가 당회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은혜스러운 당회 처음 봤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아졌을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안건들이 통과되어 나가요. 이렇게 10년을 사역하면서 정말로 제가 축복된 교회에 와서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교회에 내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자 한 번 한 번씩 은퇴하기 시작해요. 그 10년쯤 지났을 때는 이제 새로운 젊은 장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젊은 장로들의 거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CEO들이에요.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자들이고 100만 불 정도는 우습게 헌금할 수 있는 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친하였기 때문에 만나보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에 가면은 아주 피 튀기는 설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이 이어져요. 한 2시간이면 끝나야 되는데 4시간이 지나도 이게 끝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로 장로님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리트리트를 가면은 붙잡고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 사모님들도 교회가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염려하기 시작해요. 이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한국에 나와야 돼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그 교회,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를 간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갔는 그날 장로님과 목사님이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갈라져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들이 교회를 경영에 합리화를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제도를 다루듯이 막 합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이에요. 영혼을 무슨 비인격적으로 제도 다루듯이 하니까 영혼들이 상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도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리고, 직원이 70명이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다 떠나버려요. 교회는 매일 출석 인원을 세가지고 6천 명이 넘었는데 이제 3천 명도 안 돼요. 세상 지혜가 교회를 망쳐놓는 걸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는지 몰라요. 이제 그렇게 되자 장로들도 뭔가가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괄 사표 썼어요.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한 이 장로들을 10명을 새로 뽑았어요. 지금도 복구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게 세상 지혜가 인간을 다스렸을 때, 세상 지혜가 인간을 다스릴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라고 봐요. 우리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아주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고,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섬겼고, 내가 세상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평가받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불이 밝혀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느냐가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돼요. 무엇으로 세웠는가가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 불이 확 태워버리면은 세상 지혜로 자기 중심적으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순식간에 다 타버리게 돼요. 그런데 불을 확 밝혔는데도 전혀 안 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 구원이 어떤 상태이냐면, 불에 확 타게 되면은 벌거벗은 채,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서 뿌리신 그 씨로 열매를 맺어서 함께 같이 이걸 들고 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 겨우 구원만 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그죠? 그런데 상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선교도 하고 나는 목회도 하고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 불로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집을 다른 이상한 재료들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을 무엇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 한마디, 반응 하나, 우리가 내리는 하나의 선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인정을 갈구하고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 중심으로 반응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반응들이에요. 여기에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은 이야기가 상당히 달라지죠. 늘 내가 옳다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했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분노했고, 내게 준 그 상처를 내가 붙잡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절대로 화합적으로 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맞지만 내가 내려놓겠다. 내가 아프지만, 그렇지만 나는 내가 용서를 선택하겠다. 당신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도 나중에 가면 공력으로 남아요. 집 같은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 앞에 아무것도 안 남을 거예요. 보석 같은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남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이혼하지 않고 겨우 버틴 그런 결혼, 이건 집 같은 결혼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자기생적 사랑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도 서로에게 이 사랑을 반영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빛난 면류관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건 어린아이들의 이야기고, 관계를 살리는 건 어른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상처를 받고 거리를 두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가르쳐도 다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항을 이기고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허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른들이에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섭섭해서 뭔가 분노하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인정을 받지 못해도 그래도 스스로가 이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상대에게 생명을 주고 상대를 살리는 길이라 해서 선택할 뿐인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잘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사실은 각 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다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제가 그래서 조그맣게 영어로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자기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방식도 우리가 존중해 줄 아는 것이죠. 이제 사랑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그걸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당연히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성장했다는 그 표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진세골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겨 나가도록 하십시다. 어린아이의 사고방식, 행동, 말 다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 험한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하는 것은 우리의 트로피가 다 내려질 때까지 나는 그 십자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부여잡고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어느 날 우리의 아주 면류관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게 이게 뜻의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진세골 온누리교회의 슬로건을 하나 제가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레네 사람 시몬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저주자였다면, 오늘은 우리는 상대를 위해서 저주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주자. 네, 가정과 교회와 화합을 위해서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연습이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저줘보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조건 줘보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그 집을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상으로 받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도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여전히 내 중심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 눈에 좋고 내 입맛이 당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지혜롭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죽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의 이야기고 그리고 육신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십자가이며 교회를 살리는 십자가이며 그리고 많은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압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옳지만 져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어미와 아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